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함께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난 말씀을 통하여 이 바울은 우리가 강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강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강건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본격적인 이 전신갑주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말씀을 보며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의문입니다.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말인데, 같은 전신갑주인데 왜 11절에서는 입으라고 말을 하고 13절에서는 취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 의문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서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도 서서라고 하는 동일한 서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왜 이 서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 의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브라와 치아라의 의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은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입으라는 말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왜요? 우리가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무장을 할 때에 군복을 입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상의를 입고 전투복을 입고 또 하의를 입어야만 군인으로서 무장을 한 것입니다. 군복을 입어야만 민간인이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훈련소에서 머리를 깎고 또 입소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아마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소로 보내는 부모분들도 여기에 계셨을 겁니다. 머리는 짧게 깎았지만 누가 봐도 군인이 아니라는 티가 팍팍 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훈련소에 들어가서 군복을 입으면 그때부터 군인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군인으로 부름을 받고 훈련소에 있다 할지라도 군복을 입어야만 비로소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옷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은 운동복을 입습니다. 단순히 운동복이 아니라 종목에 따라 다른 운동복을 입고 또 시합에 나갑니다. 만약 축구선수가 레슬링 운동복을 입고 시합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축구선수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예배 때 정장을 입거나 또 목사 가운을 입고 예배에 임합니다. 왜요? 목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고 거룩한 옷을 입는 겁니다.
만약 제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잠옷바람으로 나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저는 목사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입다라는 말, 그 표현을 사용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입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을 입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심령을 추가합니다. 마음을 추가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정체성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지는 그 속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마음까지도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입으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에서의 전신갑주를 한번 보십시오. 입으라가 아닙니다. 취하라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은 왜 입으라가 아니라 취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취하라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를 살펴보면 입으라라는 단어는 wear입니다. 취하라는 put on입니다. 둘 다 동일하게 입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wear는 옷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잠옷을 입거나 편한 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옷을 입고 있는 상태가 바로 wear입니다. 이것은 급박하지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왜요? 이미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put on은 조금 다릅니다. 옷을 입는 행위 자체를 put on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출근을 하기 위해 옷을 입습니다. 또 밖에 나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같이 옷을 입는 행위 자체를 put on, 취하라라는 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기 위해서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물론 이분들 중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거울을 보며 무슨 옷을 입을까 그렇게 꽃단장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옷을 입을 때 급박하게 입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아이들 옷을 입을 때 아침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서 쉬를 뉘고 또 밥을 먹이고 씻기고 옷을 입히다 보면 그야말로 이런 전쟁통이 없습니다. 빨리 하라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소리를 몇 번씩 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가장 마지막에 겉옷을 입히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 옷을 입힐 때 어떻게 입힐까요? 세워라 내워라, 이 옷이 좋냐 저 옷이 좋냐 이렇게 입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입힙니다. 속옷부터 내복부터 겉옷까지 금방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옷을 다 입힙니다. 한 명을 세워서 자크까지 올리고 겉옷을 다 입히면 그 다음 타자, 또 그 다음 타자가 끝나면 셋째, 이렇게 3명의 아이들을 다 끝내는데 불과 순식간에 끝을 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옷을 입히고 나면 그제서야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었다가 아닙니다. 빨리 전신갑주를 취하라, 빨리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무장하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전투복을, 그 무기를 착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취하라는 말은 고대 문헌에서 무기를 드는 것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46장 3절에서도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그것을 취하고 나가서 싸우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치아라가 바로 풋온입니다. 빨리 전투복을 입고 빨리 무기를 집어들고 전투에 임해라, 전쟁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입는 개념이 아니라 살기 위해,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그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에 멀리 나가는 일이 있으면 그냥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우리 교회만 교회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임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때우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봉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희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며 어떻게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힘드니까요. 내 시간, 내 노력을 그 속에 갈아 넣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은 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적당히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해. 주일 예배 한 번이면 됐지. 여전도의 활동, 남선교회 활동 그렇게 했으면 됐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 너를 위한 시간도 좀 가져야지. 그 속삭임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 강요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내 마음에 부담을 주는 분이 아니야. 내 마음이 편한 걸, 내 마음이 기쁜 걸 하나님께서도 원하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편한 것, 내 마음이 편한 것이 정말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방해꾼이 아니었습니다.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도비아는 암몬의 방백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그때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 손에는 일을 하고 또 한 손에는 무기를 잡았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일을 하며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그 칼을 허리춤에 차고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힘든데 한 손에는 무기를 든다, 허리춤에 무기를 들고 그렇게 공사를 진행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한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언제 군사들을 몰고 와서 기습을 할지 모르니 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일을 끝마친 사람들은 밤에 보초를 서며 잠을 자지 않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브라와 치아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 속했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나는 성도다. 이것으로 안주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하루하루를 매 순간순간을 치열하게 전쟁을 감당하며 살아나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전신갑주를 취하며 전쟁에 임하는 자입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우리에게 임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의 관계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의문인 서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서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서다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도입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이 전신갑주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놓였던 그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인들이 놓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다스리는 상황입니다. 에베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 죄악 가운데 거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은 이미 마귀의 꾀임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음란이 난무하고 인간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 쾌락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 있던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이 신전, 당시 신전 건축을 하는데 소요된 시간만 해도 220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데미 여신의 본거지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의 은장색들이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에베소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데미 여신을 많이 섬겼을까요? 왜 아데미 여신에 빠져 있었을까요?
그것은 음란 때문입니다. 아데미 여신은 유방이 수십 개 달려있는 그런 징그러운 모습을 한 음란의 여신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서는 해마다 제사할 때가 되면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더러운 음행을 자행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현혹이 되어 음란 행위를 하기 위해 여사제들에게로 달려나갔습니다. 쾌락을 위해 음행의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이 유혹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음란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음란에 빠지고 죄악에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뎌내라, 굳게 견뎌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서다라고 하는 원어를 살펴보면 굳건히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굳건히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러한 유혹에, 이러한 관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만들 때의 순서를 알고 계십니까? 바다나 강에 다리를 만들 때 먼저 그 강이나 바다의 바닥에 말뚝을, 기둥을 먼저 박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각을 설치하고 상판을 깔고 그 상판을 이어붙여 다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뚝을 어떻게 박느냐에 따라서 튼튼한 다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말뚝이 해수면에 굳건히 박혀 있어야만 튼튼한 다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뚝을 박기 위해서는 큰 수고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기계로 작업도 하지만 사람이 해수면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위험해서 숙련된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실수만 하면 그 자리에서 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여러분, 굳건히 서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말뚝이, 그 기둥이 바닥에 굳건하게 박혀 있지 않은 다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말뚝을 굳건히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뚝을 굳건히 박으려면 물살을 거슬러야 합니다. 바다의 물살을 견뎌야 하고 강의 물살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인간의 부단한 노력과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하나만 잘못되어도 인부들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내야만 튼튼한 다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서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로 인해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견고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못 박아 견고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데, 사단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야 하는데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람 한번 불면 흔들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데 6명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공부하며 우리의 무너진 성벽,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며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니 우리를 위해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자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권사님 한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건강검진을 했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원래는 괜찮은데 그래서 가려고 다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회복이 안 되네요. 그런데 회복하는 대로 늦더라도 성경 공부에 가겠습니다. 또 그날 어떤 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넘어져서 여기저기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너무너무 아픕니다. 오늘도 나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은혜의 자리를 찾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혹시 너무나도 힘들면 듣다가 중간에 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권사님 강의 거의 다 듣고 가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날 이상하게 잠이 안 와서 밤을 꼴딱 새고 왔습니다. 그래도 사탄에게 지지 말아야지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주에 피드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승리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마귀에게 지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찾으며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여러분, 제 성경 공부는 2시간 반을 쉬지 않고 진행합니다. 이분들은 평균 연령이 60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쉬자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2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강의를 해도 괜찮습니다. 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견고히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섬김의 모습을 보며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며 성전을 짓는, 성벽을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보며 자신들도 도전이 된 겁니다. 나 또한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다.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겠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겠죠. 기도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세상의 것을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만 하는 삶입니다. 많은 희생을 치루어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서 있을 때, 굳건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취하다와 서다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믿음에 견고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하고 믿음에 견고히 서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으로, 믿음에 견고히 살아가는 삶으로 아버지 매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아버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